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은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의 시인 다윗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완전함에 행했던 삶을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완전함에 행했다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였다 했을 때 이는 어떤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인생에게 흠을 찾을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윗의 완전함은 사람의 눈, 즉 자기의 눈에서 볼 때에 정죄할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결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도덕적 완전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에서 볼 때에 다윗은 결백한 담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여겨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그의 주변에 허망한 사람들과 간사한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다윗 또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는 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다윗 자신의 뜻과 양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는 주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단련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본문의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가요? 그 순간에 더욱 자기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단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와 성숙은 자기의 어떤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주님의 인자는 성경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판단하시고 주변의 상황이 더욱 힘겹게 되어도 오히려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11절과 12절에서 증거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편 26편 다윗의 탄식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에게 삶의 무고한 비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 예외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에 겪었던 문제와 갈등이 갑자기 사라지고 아무런 고통과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것을 겪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더욱 크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악한 영의 역사가 더욱 심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더욱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결코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세상에서 오는 시련, 갈등, 문제가 여전하고 심지어 더욱 큰 위협이 따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환난을 대처할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믿음을 밝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 다녔지만 믿음이 있으니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히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신령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절에 흔드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4절에는 허망한 사람들, 즉 허망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간사하여서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을 어찌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자 했을 때 다윗은 그들의 권유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 보시면요. 악한 자들은 연합하여 지폐를 가지는데요. 그러면서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은 주로 많은 수로 연합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몇몇 믿는 자들을 짓누르려 합니다.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것을 예고하듯이 으르렁거립니다. 이러한 유혹들, 그러한 권유들을 뿌리치기 위해서 다윗은 그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을 주님께 맡겨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의 의로운 삶을 비방하고 무시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이러한 고난에 하나님께서 오래 남겨주신다면 그것은 분명 성도가 품은 뜻과 양심을 더욱 분명하게 단련한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근심 염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호소하며 간구한 것처럼 신실한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판단을 호소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고난과 비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완전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판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그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시면요. 그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책망하셨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진리를 쫓아온 결과 다다른 곳은 바로 주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다루지 마시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결단은 미래적인 결단입니다. 그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서 행하였습니다 고백하였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앞에 놓인 새로운 삶도
변함없이 완전함으로 행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죄악이 커다란 산으로 막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떳떳하지 않으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온전히 주 앞에 서기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범죄한 중에 있을 때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죄에 깊이 몸담고 있을 그때에 얼마나 심령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구할 만큼, 호소할 만큼 거짓 없이 간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기도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배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진실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직하게 서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은 행악자나 도망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며 안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비록 삶의 고난이 크겠지만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믿음은 더더욱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완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찾게 될 것이며 감사가 넘치고 삶의 간증이 풍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따라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회유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에 풍성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